오늘은 한 분만 오시면 저는 출석인 것 같으네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비도 많이 오고 올 여름이 벌써 어느 정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결정은 사이클을 따라합니다. 이전 일에 생겼던 경험, 또 끊임없이 옛날에 내가 생각해왔고 행해왔던 모든 일들이 기억나서 내 삶의 경험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결정되어지고 이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뭐냐면 중독증을 일으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중독증을 일으키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독증은 특별히 영과 관계된 거 또는 육과 관계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빙자하여 또는 우상숭배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에 관련된 음란과 또는 육체에 길들여진 것들은 굉장히 그 중독성이 있어서 담배, 술, 여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끊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중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이런 또한 이단 중독, 이거는 굉장한 우리 안에 끈질긴 그 집요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우리의 그 심령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안에서 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안에서 나갔던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집에 들어와 보니 깨끗이 청소되어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깨끗하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까봐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을 완전히 중독과 이런 걸로 채우는. 그래서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중독증을 치료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워진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전보다 더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아 짓이기며 끌고 가는 것들을 우리 그 속성이 비어 있으면 어떤 걸로든 채우게 돼 있어요. 채우게 되어 있는데 이 채우는 작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런 습관으로 채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냥 끌어당기는 자동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자석처럼 너무 강한 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중독성을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힘이 우리 안에 너무나 강해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채우는 데는 굉장한 뭐가 있어야 돼요? 트레이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트레이닝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 같으냐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어가 이렇게 뒤돌아가는 속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뒤돌아가는 속성이 강한데 내려오는 속성이 물살을 갈라서 폭포와 같이 내려오는 속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힘이 얼마나 힘있게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놨던 곳에 가서 이 알을 다 쏟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셨죠? 캐나다나 많은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만 짐승들이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 잡아 먹으려고 거기서 진치고 있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 세계에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들은 하나의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성격 고치려고 애를 쓰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막 그냥 돌파하려고 애쓰니? 너무 쉽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반복.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아요. 그들은 몇천 년에 걸친 반복의 DNA가 있어. 유대인들은 5783년에 걸친 반복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반복이 어떤 반복, 유교적인 반복도 있고요, 불교적인 반복도 있고, 세상적인 많은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여자라든지 혈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 육신적인 많은 반복적인 것이 쌓여서 이미 견고한 진이 돼버린 게 많아. 근데 이걸 빼버리려면 우리 옛날에는 그게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그 엄청난 일들은 무엇이냐면 부흥이 일어날 때 갈 데가 없었어요. 문제는 폐허잖아. 다시 얘기하면 6.25 동란이 일어나고 폐허고 아무것도 먹을 거 입을 거 할 것이 없는데 그냥 기도와 말씀, 그냥 찬송만 들어도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해도 이 속에서 소망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야. 소망이 불끈불끈 올라오면서 이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늘문이 열렸었어요. 하늘문이 열려서 각종 은사와 능력이 막 부어졌어. 그래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대한민국의 하늘문이 열렸어요. 근데 지금은 나의 나됨을 만들어 놓은 중독적인 습관적인 게 너무 많아.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중독적인, 이 습관적인 나의 자아에 익숙해 있는 이 습관적인 것을 빼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간다는 게 쉽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여다볼 때 이전 일로 가득 찼던지 옛날 일로 가득 차면 담을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참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일들을 제가 많은 사람들과 그 아픔과 깊은 속, 사람들의 아픔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고 그들과 그걸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람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에 제가 전심으로 전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른 목회자라는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저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평생토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안에 교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날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새 일을 맞이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가 제일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은총이냐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 430년 동안 그러니까 1년 광야 생활, 애굽에서 1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430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가 너희의 우고를 듣고 내가 너희의 근심을 듣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한 시즌, 때가 됐습니다. 어떤 걸로 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죄악이 관영하는 것. 문명이 발전한 것이 때가 된 게 아니고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꼭대기까지 차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변화인데 어떤 변화? 두 가지 변화. 내가 때와 시를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깨어서 이 때와 시를 알고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쓰나미같이 그 파도를 타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그 파도를 탈는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때가 바뀐 거를 몰라. 때가 바뀐 걸 모르고 파도를 타는 게 뭔지를 몰라. 그냥 옛날 습관대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요것은 가장 키가 뭐냐면 예전 일이 기억나고 옛날 일이 생각나는 사람 안에서는 이 파도를 탈 힘이 없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5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일과 또 나 개인의 이전 일과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걸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기서 17절, 18절에 18절, 19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고 큰 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지름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전 일을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셨지. 큰 물 가운데 물벽을 세우고 거기에 지름길을 내셨지만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나한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이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 대한민국의 많은 체험 중에 세 가지 체험, 거기에 합당한 체험들이 참 많아요. 어떤 체험이요? 정말 순복음교회에서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구역예배 이런 걸로 막 계속 모여서 막 기도한 게 뭐예요? 조상귀신, 병마귀신, 가난귀신. 그래서 그거가 거의 크리스찬들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너무너무 정말 타락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종일종야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서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어. 그 아이가 취직이 됐어. 이게 거의 이런 간증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는데, 그리고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고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정말로 밤이 맞도록 삼각산에 올라가고 각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얼마나, 아니 근데 그게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부강하게 됐어요. 전 세계 10위잖아. 너무 잘 됐어요. 이전 일을 너무 기억해, 우리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이것에, 그래서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또 뭐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면, 요 세 가지를 떠나지 않아. 병든, 암, 또는 뭐, 각종 병, 불치의 병. 이런 병이 들인 분들이, 정말 많이 고치셨어요. 많이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 그래서 간증이 그걸 떠나지 않아. 자녀들 잘된 거, 그 다음에 돈 많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 준 거, 그리고 병 난 거. 이게 정말 삼박자 축복. 이거 대단하죠. 근데 이거 기억하지 말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 거 기억하지 말래. 대한민국에 그거는 그냥 다반사야. 안 돼.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묶여 있으면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고 저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통과한 거야. 이 기도는 정말 자녀 기도, 물질 기도, 병적인 것의 치유 기도는 우리가 정말 입만 열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 갖고 너희 더 높은 단계로 내가 너희를 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가 새 일을 행하리니가 아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이 필드가 달라요. 그전에는 바다에 길을 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렇게 신앙이 실제화되는데 치열했던 거는 나와 관련됐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기도야. 가난이 반드시 없어져야 돼. 병을 반드시 고쳐야 돼. 내 자녀들 잘 돼야 돼. 나와 관련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은
하나님께 관련된 일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가 왕으로 오신다. 그가 왕으로 오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내가 내 준비만, 내가 내 문제만 갖고 있는 자는 사막에 강을 내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막에 강을 내는 기도를 어떻게 해? 내 몸이 병들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 내가 날마다 돈이 없어서 물질 기도를 할 수 있어. 내 자녀를 내 눈앞에 맨날 보니까 얘네들 정말 하는 일이 한마디로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어저께도 우리 큰아들 내외를 만났는데 정말 속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내가 불 낼 가치가 없어서 안 냈어요. 불을 낼 가치가 없어. 아니 뭐 막 화를 막 내면서 혼내켜서 고치면 혼내켜야지. 오죽하면 우리 며느리가 그 얘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럴 때는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가 너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혼낸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뭐하러 혼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혼 안 냈어요. 웃었어요 그냥.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근데 하나님이 너무 엄청난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거야. 사막에 강을 내고 어디에 사막에 강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디에 또 뭘 내셔요? 응? 광야의 길. 광야 가보셨죠? 광야. 광야의 길이 난들 어디로 가는 거야? 그 길은 한도 끝도 없이 어디로 가? 이거는 하나님이 길을 내야 되고 그 사막의 강은 사막에 강이 있어요? 사막에 강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바꿨잖아요. 어떤 거? 강이 왜 땅 위에 흘러가는 것만 강이야? 땅 위에 흘러가는 것만 강이에요? 누가 정했어? 땅 위에 흘러가는 것만 강이라고 누가 정했어? 지하수는 강 아니에요? 아랫강. 지하에 흐르는 강. 지하수잖아. 땅 밑에 흐르는 강은 강 아니야? 그거를 유대인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막에 왜 내 눈에 지금 강이 흐르는 것만 강이라고 보냐? 하나님이 사막에 강이 있다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써보지 못한 강을 이들이 파서 사막에 장미꽃이 펴요. 가보시면 이사야서 35장에 사막에 장미꽃이 피고요. 종려나무, 대추나무 야자가 그냥 주렁주렁 그리고 되게 맛있어. 전 세계에서 대추야자, 오렌지, 온갖 채소가 제일 맛있고 잘 되는 데가 갈릴리 사막이에요. 사막. 왜? 지하수캐. 그래서 이스라엘에 뭐가 가장 발달됐냐면 호수를 깊은 지하수에 이 호수를 껴가지고 나무마다 달랑달랑 다 호수를 껴놨어요. 그래서 호수가 물을 줘.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야를 지금 우리한테 여시는데 고정관념과 선입견,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 당신이 움직이시는 거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가 달라. 지금부터 창조가 다르는데 여기에서 새 일,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누가 나타내셔?
하나님이 나타내셔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데, 세일에 대해서 그 뒤에 65장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세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거래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운데 뭐로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receive the light,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어떤 빛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땅이 마귀들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번엔 어디서 빛이 나왔어요? 땅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darkness, 어둠을 뚫는 빛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어떤 빛을 return the light, 땅에서 어떤 빛? return the light, 땅에서 그 빛을 하늘로 올려보내. 그게 뭐예요? receive the light, return the light.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이 땅에서 빛을 발하여 하늘에 올려보내. 그런데 빛을 발할 일이 어떤 거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 찼는데 이것이 어떻게 리턴 더 라이트, 하나님 앞에 빛을 돌려보내는 빛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 우리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 받으시는데 리턴 더 라이트, 빛을 보내야 돼. 그런데 4가지가 있어. 뭐예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와? 먹고 사는 문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쵸? 손을 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그 가운데 그게 인간관계가 뭐를 갖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의 관계들로 근데 거기에 조정하는 게 누구야? 마귀예요. 마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어두움은 뭐야? 중독성을 가지고 육신을 찔러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찔러대고 인간관계에 이웃의 죄와 내 죄가 어떻게? 지남철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 그 행동하는 게 그토록 꼴보기 싫어? 내 모습이라. 내 모습 안에 그 죄가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정말 내가 싫어하는 막 그 행동하면 사람마다 다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뭔지 그 행동하면 막 미칠 것 같은 거 있죠. 그 행동하면 뭔지 몰라. 그 행동하면 미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 죄와 내 죄가 링크돼 있어, 연결돼 있어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왜 꼭 대부분 반대로 만나? 반대.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반대로만. 반대가 끌렸어. 그런데 그 사람 죄와 내 죄가 뭐 이렇게 숨은 죄. 그쵸? 숨은 죄. 겉으로 안 나타났지만 숨은 죄는 살아봐야 알잖아. 숨은 죄는 살아봐야 알아. 그런 것들이 서로 해서 싸움에, 그쵸? 근본이, 싸움의 근본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뭐라 그래요? 내 죄, 이웃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줄레랩이 섰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 그 죄 지은 자들과 내 죄가 연결돼 있잖아요. 내 죄도 사하여 주, 이 문제예요. 다. 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끊임없이 뭐를 유발해? 시험. 왜 그렇게 시험에 들어? 시험에 어저께도 드셨어요? 지난 주간에 시험에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주간에 너무 화목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위로받고 격려하며 네 죄 내 죄를 다 사하여 주고 기쁨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동서가 너는 그런 날을 보냈냐?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문제가 다 가운데 흑암과 기쁨, 혼돈과 공허 가운데 그게 다 엉켜붙어 있어요. 엉켜붙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들고 서로를 어떻게 해? 서로를 악에 빠지게. 서로 악에 빠지게.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return the light.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 이것들을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잡아먹어야 돼.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야 돼. 하나님의 선이 악을 잡아먹어야 돼. 서로 용서해 줌으로 미움을 잡아먹어야 돼. 화목함으로 분리분열로 연합을 잡아먹어야 돼. 연합으로 그 분리분열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빛이요, 말씀이요, 화목이요, 연합이요, 사랑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나의 속성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뭐가 있어야 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래서 밑에 뭐예요? 주기도문 밑에 하나님의 대개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앞줄과 끝줄이 같은 거예요. Receive the light, return the light. 요 가운데 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가 만들어낸 날마다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이웃의 죄, 내 죄가 엉켜붙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요거를 빛으로 바꾸느냐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가운데 요거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함으로.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뭐를 만들어요? 사막을 만들죠. 사막이 무엇이 만들어? 그래서 시편 74편에 너무 엄청난 말이 있어요. 사막에 사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사막에 사는 자는 사막을 만드는 리워야단, 마귀, 악어가 우리의 밥이에요. 악어가 우리의 밥이라니까. 사막에 고기를 먹어. 어떤 고기?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뭘로?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시편이 다 이 사도 바울이 다윗의 150편 1편부터 150편 시편이 주기도문의 축약이에요. 주기도문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일용할 양식 때문에 내 직업은 어디로 가요? 내 사업은 잘 되나? 내가 하는 일은 어떤가에 대하여 전전긍긍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이 만문의 영 시스템 안에서 또한 인간관계, 그들의 죄와 내 죄가 맞물려서 지남철처럼 인간관계가 그렇게 얽히설키 복잡한 이 가운데 일어나는 끊임없는 테스트, 시험과 템테이션, 유혹과 이 시험의 갈등 구조 안에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전쟁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 전쟁터, 이 어둠의 구덩이, 이 전쟁터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 머리 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만몬의 영의 시스템의 돈을 쥔 리더, 돈을 쥐고 사람을 조종하며 사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종하는 이 마귀의 계계와 사람의 조정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며 그 마귀의 조정의 영을 박살내고 이 만몬의 영의 시스템을 박살내고 도리어 그 어두움의 것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흑암의 재물과 어두움의 보화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거를 열매 맺으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다윗은 또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싸움을 할 줄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권능을 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령의 검,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을 부를 줄 알았어요.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나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사단의 시스템 안에서 이 그물을 찢었어요. 사단의 그물을 찢었어요. 찢고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일용할 양식에 관한 육신에 속한 이 사업장, 내 일터, 내 인간관계, 내 가족, 사막계 생쇠강이 터지게 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내 삶의 전쟁터에서 완전히 삶 안에서 해내는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누가 왕이에요? 돈이 왕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돈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리더가 나에게 월급 주고 나에게 지위를 주는 리더가 왕이잖아요. 언제나 다윗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이방의 왕들과 싸웠잖아. 왕. 어떤 왕? 어둠의 왕. 물질을 갖고 있는 돈의 왕.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왕들과 싸웠잖아. 그럴 때 어떻게 나가? 이 왕들 위에 다윗이 1절에 18장 1절에 그 왕들이 뿜어내는 힘을 박살내는데 어떻게 박살내나 한번 봅시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실질적인 내 삶에, 실질적인 내 삶에, 사막 같은 내 삶에, 광야 같은 내 삶에, 어둠의 시스템, 전쟁 한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나의 힘이 누구인지를 찌르는 빛처럼 Return the light, 하나님에게 빛을 쏘아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디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지금 수세에 밀려, 내가 전쟁에 지금 지고 있어. 그런데 네가 내 왕이 아니야. 적군이 내 왕이 아니야. 적군이 내 왕이어서 내가 너한테 쫓겨다니는 게 아니야. 내 왕은, 내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세상 한가운데 전쟁터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어디서 주기도문만 그냥 땅에서 예배 끝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끝날 때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삶의 치열한 현장 안에서 치열한 당신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어둠의 왕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권력 있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능력 있는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이거를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이거 소리 지르면서 갔다니까요. 이거가 이보다 더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전쟁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내가 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같이 한번 읽어.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그렇죠. 이게 다윗이 누구한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숨어서, 아둘람 굴 속에 숨어서 쫓겨다닐 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쫓겨다닐 때, 나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거 아니야. 사울이 나 못 죽여. 사울이 나 못 죽여. 나의 왕, 나의 피난처, 나의 거할 바위, 나의 힘은 누구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하나님 당신이 하늘의 보좌에서 당신의 권능의 힘으로 나를 붙드사 사울의 그물에서 나를 건지실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정말 구약의 삶의 현장 안에서, 정말 전쟁터 안에서 내 목에 칼을 대는 마귀 앞에서 이 기도를 함으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요. 23장.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나의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내 이 사막 가운데, 나 광야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분의 빛과 내 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생수의 강의 빛과 빛이 만날 때 어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래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원수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또한 어두운 가운데 빛을 선포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아까 65편에 나오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말씀을 끌어내려 이 땅에 보석과 같이 생명과 같이 그거를 이 땅에 빛을 발하여 세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응?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삼아?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거처 삼으셨잖아. 주님이 내 안에 거처 삼으셔서 그분이 그분 되심을 그분이 나타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나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전 일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거처 삼으신 내 품 안에서 피난처 되시고 거할 바위 되시며 힘이 되시며 전능하시며 사막에 여기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며 광야에 생명의 길을 광야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광야의 길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빛이라.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도 살아나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한 속성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65편은 뭐와 같냐면 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렇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얘기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6장에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어떤 사람에게 사막과 같은 데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가는 데가 어디예요? 사막과 광야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나에게 내 개인 삶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데가 어디예요? 사람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보내고 계시잖아요. 종족들에게 똑같아. 에스겔이나 이사야에게 내가 너희를 먼데 보내는 게 아니라 종족 이스라엘 사람 말이 다른 데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말도 같아. 여러분들이 가는 건 말이 같아 틀려. 말이 같잖아. 영어 하는 데 가셔요. 불어 하는 데 가셔요. 일본어 하는 데 가셔요. 말이 같잖아. 말이 같은데 뭘 하나님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막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내 주님으로 인하여 길을 낼 것이고 생명이 터질 것이고 그곳에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터질 거예요. 그래서 화낼 일이 없어. 사실은 하는 짓은 화날 짓을 하게 했는데 그 안에 주님이 그를 길을 낼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진리로 그를 반드시 세울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소모를 안 하려고 화를 안 내요. 웬만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근데 길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사랑해야 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마음의 눈 아닌가요? 사랑. 사랑은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막 사랑의 눈이 떠져가지고 마음의 눈이 그래서 사랑은 마음의 눈인데 이 사랑이 마음의 눈이 떠진 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게 보여. 그래서 주님이 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 하는 일을 너도 행하리라. 내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일도 너도 하리라. 왜? 왜?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사랑. 여러분들의 언어도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어가 사랑이듯이 내가 사람들과 갖는 언어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사랑이에요. 인간관계도 다 참을 수 있는데 뭐 없는 건 못 참아. 뭐 없는 건 못 참아. 다 잘 참으시고 사시나? 사랑 없는 건 못 참으시잖아요. 사랑 없는 건 못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막 하는 짓이 너무 미운데 나 사랑하면 못 견디잖아. 내 자녀들 또 나와 관련된 사람이 하는 짓은 참 정말 밉상인데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미칠 것 같잖아. 어떻게 죽일 수, 그 옛날 부모님들이 그 얘기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놈을 어떻게 막 이러는 게 뭐예요? 아주 어쩌야 이 사랑 때문에 이걸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사랑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냥 마음이 그냥 쑥쑥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쑥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이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정말 에너지 소모, 정말 미치도록 정말 하기 싫은 거, 이거 정말 에너지 소모, 유익이 0.00001%도 없고 나를 패배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 뭘까요? 후회. 여러분들 후회해요, 안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옥에서 하는 말 그거 안 했을 걸. 껄껄껄 한대잖아. 왜 했을까? 그거 안 했을 걸. 뭐 안 했을 걸. 사업 안 했을 걸.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안 했을 걸. 그 사람을 만나지 안 했을 걸. 뭐 이런 거잖아. 껄껄껄껄 한대. 후회는 뭘 갖고 와? 낙심. 또 실수로 정죄했던 것들이 슬픔으로, 실수로 정죄해서 그 얘기 그때 왜 그 증권 왜 샀지? 쫄딱 망하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죠. 그 사업 왜 했지? 쫄딱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아픔을 상기시키는 기억조차도 오늘 걷어가십니다. 후회? 아픔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아픔을 상기시키는 기억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때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서에 막 느부갓네살이 바뀌고 막 다리오로 바뀌고 막 벨사살로 바뀌는데 왕이 바뀔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막 정책이 다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막 나라의 모든 구조가 다 바뀔 때마다 뭐로 오는 거예요? 목졸림으로 와.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으로 사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봤어요. 다니엘은 뭐를 봤냐면 야, 이게 정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가치체제가 회복이 되면 이게 보여요. 6장 26절 그냥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게요, 다니엘이 어디서 받아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 여러분,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모든 관료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금신상에게 절 안 했다고. 하루에 3번 어디에다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절하며 기도했다고. 제목이 그거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신상에 절 안 했다고. 사자굴에 나갔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입을 못해. 그렇죠? 누가 있어서?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우는 사자와 같이 죄악을 파먹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를 파먹는 어두움의 사자 입을 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유다의 사자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기절초풍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의 강을 터뜨린다는 거,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내 안에 강력한 유다의 사자 되신 그분이 포효 소리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내 안에 빛 되신 그분이 다크네스, 어둠을 뚫고 빛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볼 뿐만 아니라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여기에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봤잖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리라고 그랬잖아. 봤잖아. 본 거를 믿어 선포하여 내려올 때까지 사자 입을 밟고 있으셔야 돼요. 뱀에 나를 물고 있는 입을 밟으셔야 돼요. 기도 없이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장마기간이에요. 보리가 이끌 때 장마기간이라 정말 폭포수같이 물이 깊게, 요단강이 깊게 물이 폭포수같이 내려오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너라 했기 때문에
바다같이 강이 달라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 구원받을 때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러나 사막에 강을 낼 때는 어떻게 하셔요? 광야에 길을 낼 건데, 강에 지름길을 낼 건데, 네 발을, 그 말을 믿고 네 발이 이 폭포수같이 쏟아져는 강에 발을 디뎌야 돼요. 길이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네.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그 강을 밟을 때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열었던 바다에 길 냈던 거, 물 안에 지름길 냈던 거, 그거 기억하지 마.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이제 사막 한가운데 리워야단 사막에 고기를 먹게 할 것이며 74편 7절. 그 강에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길이 나는 것을 보게 하는 시즌인데, 그거는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일용할 양식에 내 삶이 흔들릴 때, 당신의 죄와 내 죄가 씨름하며 서로 일을 갈 때, 끊임없는 내 인생의 시험이 악이 나를 삼킬 때, 그때 너가 하늘에서 본 말씀을 아까 봤죠? 18편, 시편 18편 선포하며 뱀의 머리를 밟겠냐? 그럴 때 누가 내려오셔?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때와 시가 다르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은 깨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 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요구한 게 없어요. 요구한 게 뭐예요? 뭐 밟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터에 여리고성 무너지고 베델 이 아이성 무너지고 전쟁에 갈 때 뭐 밟고 가? 뭐 밟고 가? 하나님 말씀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과 검과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 요구사항 하나예요. 전쟁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건데 육신으로 말하지 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입에서 말함으로 인하 이 땅에서 내가 뭐 밟고 가? 하나님 말씀에 길 낸 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 낸 거, 믿음으로 밟고 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면서 내 욕망, 템테이션, 내 욕망을 가득 차가지고 내 자아의 소욕을 위해서 말씀을 돌파하려고 그럴 때 애길 땐 들어줘. 우리 손녀가 그렇게 숨바꼭질을 좋아해. 그렇게 숨바꼭질을 좋아해가지고요. 나 찾아봐라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공주님 어디 있지? 그러면 막 고개를 막 내밀면서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으니까 나 찾아오래. 여기 있다고. 어린아이 같아야 돼.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근데 어른들은 너무 웃겨. 다 보이는데 나 자기 숨었대. 어디 숨었는 거 다 알거든. 거짓말하는 거 다 알거든. 거짓말하고 어디 숨었는데 이미 궁둥이가 보여. 어디 숨었는지. 안 숨겨져. 얼굴만 숨겼어. 눈만 숨었어. 그런데 자기 숨은 줄로 알고 본인이 보이는 면전에서 거짓말 계속해. 애기들은 숨어서도 나 여기 있어, 나 찾아, 막 이래.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아까 말씀드렸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는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구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처 삼으신 그분이 거할 거처. 왜?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영을 복으로, blessing, 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내 머리에 얹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 하늘에 달과 별과 해를 지으시고 바다에 또한 물고기를 지으시고 또 뭘로 다 지으셨어? 말씀으로.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식물,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이 풀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바,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또한 이 새들, 물고기들, 동식물들을 다 하고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지은 이것들을 뭘로 다스리라? 말씀으로 다스리라. 말씀으로 다스리라. 충만하게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이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세 종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형 세 종류. 첫 번째, 우리가 지나다니는 모든 인생길에 누가 계속 물어뜯어? 각종 짐승들과 뱀들이 계속 우리를 물어뜯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슬픔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슬픔, 과거의 기억에 살지 않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주의를 못해. 그것에 묶여있는 자는. 그래서 이건 안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14장에,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드로아에서 각종 데서 사람들이 계속 때려. 사도 바울을 계속 때리고 계속 막 돌팔매질하고, 그쵸, 얘기했잖아요. 40대에서 한 대가만 39대를 3번 태형을 당하고 또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티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티끌을 다 버려버려. 티끌을, 발에 묻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일들이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티끌이는 그 세력이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냐고 거기 머물러 안 머물러.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여정을 감당하는 자. 그 여정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끄심에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가
물을 가를 자,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는 자, 내가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질 거를 믿는 자들,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면요, 이전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안 할 수 있고 우리 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면, 우리 사고에서 아예 옛날 일을 분리시키셔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 일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상태로는 새로운 일이 인식이 안 돼. 그리고 내 기도의 소원은 뭐야? 내 기도의 소원은 내 옛날 일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일은 새로운 사고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기대를 요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패배의식, 나 손해봤어, 나 그걸로 말미암아 뭐 하죠? 잃어버렸어. 많은 걸 잃어버려. 패배의식, 거절과 쓴뿌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를 거절한 사고방식으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로부터 생각을 분리하고 보는 것, 새로운 것, 예전 것을 가지고 볼 수 없고 내 기대를 바꾸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새 일이 왔을 때, 이럴 때 새 일이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 새 일이 온 걸 알았어요. 왜? 내 뒤에서 막 발뒤꿈치 물고 나를 죽이려고 내 옷을 잡아다니는데, 요 앞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네. 요 앞에 너 빨리 와.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저기에 문이 열렸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이렇게 뒤돌아 있는 사람, 이거를 해결하려고 뒤돌아 있는 사람은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나 오라는 게 안 보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전 사고방식으로는 새 일을 볼 수도 없고 옛날 행동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뒤에서 마귀가 나에게 가진 거를 해도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본성이 바뀌어. 본성. 내 성격이 바뀌어. 내 본성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 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새로운 일을 증가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을 말씀과 기도로 높이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서로 믿음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보고 성령의 권능의 움직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 추억을 통해서 사고방식의 뿌리가 나와. 우리의 사고방식의 근원은 과거의 기억, 추억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전에 일어났던 사이클로 생각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계속. 그 일이 또 일어나고 그 일이 또 일어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걸 반복될 때 이걸 빼내셔야 돼요. 빼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건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된 자는 이 생각은 행동을 낳고 이 행동은 사건을 일으켜요. 사건을 일으키면 이 옛 생각이 만들어낸 이 사건의 웅덩이에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을 일으켜서 내 삶의 새로운 성령의 생명의 사건들로 이걸 채우셔야 돼. 3살.
이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뭐가 일어나? 말씀의 성령의 사건, 말씀의 성령의 사건.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그를 물고 있는 옛 기억들은 그를 계속 끌어내리는데 그것들을 밟고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어디에서 이게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형들이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안 죽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를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나와 내 자식들을 죽이지 말라고 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이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감옥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집어넣었다. 어디로 집어넣어? 감옥에 집어넣었다. 총리로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미리 앞서 나를 보내사 내 민족, 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딱 얘기하잖아.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리까?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이 모든 여정은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밟고 전진하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냥 군대로 바다에 구원받으러 바다에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서 쓸려서 가는 기억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막에 생명의 길을 내는 자들이에요. 광야에 하나님의 창조의 길을 내는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누구를 나타내야 돼?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속 나타내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내가 전쟁터에 있더라도, 내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 영혼은 어디에 있어? 하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내가 오직 한 가지 바라는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성전에서 나를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로 전쟁 이기는 승리를 내가 보는 것이라고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